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동일한 시간에 한 분 되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3절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종류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이러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아 주시고 그 인자한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움과 불편들을 이기고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단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모두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생각들이 나뉘어지고 달라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들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회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그렇게 분열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혼돈스러운 세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자녀로의 분분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죄의 요소들과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어찌 보면 믿는 자로서는 당연하기도 한 그러한 믿는 자로의 평범의 일상 속에서 혼돈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주님을 찾는 자녀들이 되어지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를 통하여 아프간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는 선교사로 요세프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파송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어서 지금은 비록 작은 가정교회로 시작하지만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던 아볼로가 변하여 에베소 교회의 큰 지도자로 성장하였던 것처럼 혼돈과 격변의 중심에 있는 아프간과 그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또한 그들의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후배 선교사들의 진젠드로퍼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패밀리 방학이 끝나고 새롭게 하반기를 맞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패밀리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그 동역함 가운데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어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패밀리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음이 단순한 공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들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되어지고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세 번째 아프간 난민 가정교회 선교사를 파송했죠. 우리 유세프 우리 선교사를 보안의 문제 때문에 직접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터키의 RGM 우리 타교섭 선교사님이 감사와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함께 잠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교섭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나이성 목사님, 그리고 선교위원 모든 분들께 이 시간 평강을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부터 지금 델타 변이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대한 열정, 오늘 이 특별한 밤을 맞이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을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이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예전에 이미 수년 전에 이 마소드 사역자와 또 엘리아스 사역자를 아프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협력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오늘 또다시 저희가 이 아프간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일한 사역자를 저희가 선교사로 세웁니다. 오늘 저희가 세우는 유셉 선교사는 지금 볼루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형제입니다. 진중하고 또 진지하고 그리고 열정과 또 사랑이 있는 사역자입니다. 또 언어적으로도 은사가 있어서 터키어와 영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아랍계 이란인이라서 이란어로 아프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아랍어로 또 여기에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유셉 사역자가 또 아프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랍 난민들에게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계속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게 이 형제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소개하는 저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복음의 빛 교회의 동산교회의 이 형제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 탈레반이 점령함을 통해서 이 탈출 러시가 아주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란을 통해서 터키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난민들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이 아프간 난민들은 터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럽으로 가게 될 텐데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저희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오늘 밤에 저희가 진행하는 유세프 형제의 파송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스도와 또 엘리어스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는 크르시에이르 도시로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볼루에 있는 이 유셉 형제가 있는 도시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탈레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상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될 텐데 그들은 유셉 형제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을 오늘 이 파송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와 나이성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밤이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좋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파송 예배의 밤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와 그리고 또 나이성 목사님 그리고 또 파송하게 될 이 유셉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해진 숫자를 꽉 채우고 또 시온의 뜰도 꽉 채우고 맑은 생카페도 정해진 숫자를 꽉 채워서 또 정말 영광스럽게 세 번째 아프간 난민 가정교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면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봉독하기는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41절 마지막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41절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부흥의 정점에 서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아닙니까? 복음의 빛 동산교회도 2014년에 시작되어서 3년 만에 자립을 이루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부흥의 정점에 서서 이 소동을 맞이했습니다. 이 난리, 이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부흥의 정점에 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점인 도시입니다. 부흥의 정점을 이룬 곳입니다. 바울이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3년, 바로 에베소 지역이고 그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흥 후에 오늘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데에는 이 정점에 올려주신 데에는 뜻과 목적이 있다. 그 뭐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다시 머나먼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을 만나 고난을 만나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가기로 먼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까지 가야 하겠다. 지금 바울은 부흥의 정점에 서서 나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흥을 통하여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부흥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 자리에 세우신 뜻과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유럽 교회로 마게도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진 그 아시아에 더 머물겠다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의 제자들을 강론하며 기르고 훈련하여 그들을 통하여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더 머물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올려 세워주신 이 부흥의 정점에서 우리 주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인 직분의 자리에서 그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뭐 대단히 많이 해서 의롭게 살아서 거룩해서 하나님 그 부흥의 정점에 우리를 올려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정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하라.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이 도로 말미암아. 그때쯤 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했을 때에 그때쯤 되었을 때에 이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에베소 전체의 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을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로 하고 세미나 때 성경 배우고 가르침 배우고 지적인 만족, 영적인 지식을 만족하는 그런 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났고 에베소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가진 신앙,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 호메실동과 당수동과 오목청동과 봉담과 영통과 동탄과 화성과 남양과 병점과 인천과 안산 모든 동네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도 이 에베소 지역에는 말씀을 통달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 연자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그는 언변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도를 힘써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볼로를 통해서 에베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단지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말을 잘할 뿐이에요.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에베소를 움직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아볼로로부터 배웠던 에베소의 어떤 12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통해 능력이 행해져졌어요. 바울이 만나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고침을 받고 악귀가 떠나가니라. 아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역사를 보고서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제사장 스게와와 그 7 아들들이 그걸 보고 흉내를 내기로 결심해요. 왜요? 이들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7 아들들이었지만 에베소에 있는 이 주술 문화, 귀신을 불러들여다가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불러들여다가 병을 고치고 하는 무당하고 구타는 이런 거짓 제사장과 7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걸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 걸 보고 아, 저거 돈벌이 되겠다 그 생각해가지고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흉내 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큰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확 날라들어가지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옷을 다 찢어 벗겨버리면서 창피를 주고 도망치게 만들잖아요. 그걸 보고 에베소에 가득했던 마술사들은 부적 갖다 붙이고 주술을 해가지고 귀신들을 불러다가 병 고치고 치료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술사들이 그걸 보고 예수 이름의 참된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 회개하면서 은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노동자 일당입니다. 10만 원만 잡아도 은 5만 드라크마면 50억이에요. 50억에 해당되는 에베소의 효험 좋은 이 부적들,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엄청난 소동,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의 나타남은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죠.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였지 그 앞치마와 손수건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울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바울이 안수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 아니고 바울의 손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술과 그 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두라노 소원에서 2년간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 통해서 두라노 소원의 말씀을 들으러 온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부흥의 정점에 섰을 때 온 세상이 소동하고 요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지킬 수 있어요? 며칠이나 지킬 수 있어요? 시간 지나갈수록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더 많죠. 잊어버리는 게 더 많죠. 바꿔버리는 게 더 많죠.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을,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역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의 정점에 섰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세상에 소동할 때에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간증합시다. 신앙을 전수합시다. 전하는 자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기를 멈추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같이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 중에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아라. 그러면 그 말씀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적들을 물어 죽이고 대적들을 다 내쫓아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놓으십시오. 말씀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말씀을 전할 때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무슨 말씀을 전해? 지금 상황에 무슨 교회 나오라 그래? 지금 이런 환경에 상황에 무슨 예배를 드리라 그래? 때를 못 얻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동한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정점에 서서 말씀을 전합시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라. 네. 여러분, 소란이 일어난 에베소는요, 에베소 인구가 30만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한 대도시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로마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것이 집약된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최첨단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온 세계 지식이 다 담겨 있는 책들 1만 2천 권이 소장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도서관에서 학문이 논해지고 토론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배우고 지식과 정보가 다 모였던 곳이에요. 바로 이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두란노 서원은 기독교 출판사 이름이 아니고 이런 세계 모든 지식과 정보가 모인 도서관을 빌려서 거기서 세미나실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터키의 서쪽 해안 지역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 통로로서 세상 모든 좋은 물건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스트리트 명품 상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대형 수만 명이 모이는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극장에서 공연 보고 스포츠 관람하고 스트리트 상가에서 세계 명품 물품 사고, 그다음 사우나탕에서 사우나하고 수세기 변기에 앉아서 일 보고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여가를 즐기고 최첨단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에베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여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력. 에베소가 자랑하는 랜드마크, 세계 7대 유산 건축물에 해당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주술과 점술이 귀신들이 들끓는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겉으로 볼 때는 최첨단의 도시였지만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여가와 쇼핑과 지식과 모든 것이 최첨단의 도시였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도시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호메실동 이 미니 신도시 굉장히 영적인 도시입니다.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칠보사 산자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상가 인근까지 아파트까지 인근까지 내려와 있는 수많은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아는 절들. 4월 초파일이면은 길이 다 막히잖아요. 교회 오는 길도 막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더 가면 100m만 가도 사주 철학을 보는 큰 기와집으로 되는 사주방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서 굿하고 점을 보는 마고 굿당이 있습니다. 유명한 굿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안산홍 증인회가 안산홍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종교 부지를 통째로 사가지고 건축하고 이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인근에서 11km 방면 안에 대학이 11개가 있는데 그 대학들마다 학생복지관, 도서관, 심지어는 오산에 있는 신학대학교 도서관 1층 로비에 타로점 카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타로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학과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 서수원 지역 카톨릭 교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곳이에요. 교세가 제일 강해요. 개척할 때 처음에 낮에 전도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설빙 카페 2층 가가지고 이거 설빙 빙수 먹고 있는데 내려다 보니까 한 30여 명이 여성분들이 무슨 띠를 누르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호메실동에도 저렇게 전도 열심히 있는 어느 교회 여전도회인가? 부럽다. 우리 교회도 빨리 저런 여전도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부럽다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여전도회가 아니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칠보 성당. 저는 대한민국 카톨릭 성당 신자들 중에서 이 호메실동만큼 띠두르고 그 뜨거운 여름 대낮에 전도하는 그것을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이 호메실동 굉장히 종교적인 곳입니다. 네. 여러분, 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작부터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의 광대에 눈을 확 찌르길 축원합니다. 그 눈 안 다치고, 그죠? 네, 정치 바짝들도록. 여러분, 이 호메실동, 이 당수동 이 인근에만 교회가 120개예요. 그러나 교세는 제일 약해요. 주일날 120개 교회, 당수동, 호메실동 이 지역에만 12만 명 정도 사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5천 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메실동 미니 신도시 서수원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최첨단이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호메실동에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부흥의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세계 속에서 부흥의 정점에 하나님 은혜로 올라섰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편하네 불편하네, 왜 오라 그러나 가라 그러나 이 소리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이유, 부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의 그 12 제자들과 아볼로는
성경을 통달했고 언변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가정에서 회당에서 서로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성경을 그냥 모세오경을 통달했어요. 그 덕분에 유대인 출신들은 지금도 노벨상 30%를 차지하고 있고 온 세계 금융과 문화 정치를 다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통한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에는 왜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지식, 그들에게 주어졌던 물질들, 학문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지식과 물질 배후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고 그 영들을 다스릴 만한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았어요. 지식에 능통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의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둘째로는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호출해가지고 약한 귀신들, 졸개 귀신들을 쫓아내서 그 복체를 가로채려는 거라고 모함을 해요. 더 강한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약한 귀신을 굴복시켜서 그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는요, 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굴복시켜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같은 편이어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에 따라서 싸우고 빼앗아가고 강탈합니다. 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이 받아먹을 재물과 제사밥과 복채를 놓고 싸워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한 집안을 놓고 귀신들이 더 서로 싸우고 차지하려고 귀신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귀신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장군 귀신이 동자 귀신을 쫓아내서 동자 귀신이 받아먹을 제사밥과 복채를, 그리고 그 집안을, 그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싸우게 합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이익 놓고, 제밥 놓고, 복채 놓고, 한 사람 놓고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고 분열하게 하는 영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익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손해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을 때,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 세상의 요동 속에서 약해진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끌어안고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강한 대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누구와 싸울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법적 싸움인 거예요. 정치력, 이념, 신념, 제도, 권세,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이 세상의 제도, 모든 것을 받들고 있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유일한 싸움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제도와 싸울 때 세상의 정치인들과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부응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마귀는 분열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험담하게 합니다. 끼리끼리 나누게 합니다. 비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요동 속에서도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고 안심을 시키고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요동할수록, 요란할수록, 받은 것이 많을수록 더 강하게 섬기고,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강하게 용서하고, 더 강하게 헌신하고, 더 강하게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뭉치지 말고 연결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난리가 막 나요. 세상이 요동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 뭐 하죠? 끼리끼리 뭉칩니다. 난리가 나면 끼리끼리 뭉쳐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입니다. 이 은장색은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신상으로 모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놓게 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호신용으로, 나를 지켜준다 이런 거죠. 이게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이게 나에게 쾌락을 주게 하고, 이게 나를 뭐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말씀과 그 나타나는 능력 때문에 마술사들까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술사들이 누구예요? 이 여신상을 주로 팔아가는 고객들이요, 또 영업사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데미 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직공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직공들과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영업권을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바울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27절에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바울 때문이라고 선동하고 여론을 막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런 외치면서 막 여론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너 손해봤지, 너 손해봤지, 모여 이거 바울 때문이야, 바울 때문이야, 끼리끼리 막 뭉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교통함과 마귀가 만드는 여론전의 차이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여론전의 특징은 혼탁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팩트인지 뭐가 찌라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론전으로. 정치 이념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내게 이익을 주느냐, 손해를 끼치냐에 따라서 가만 들여다보면 다 이 돈 문제예요. 이익 문제예요.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혼란해져요. 혼탁스러워져요. 그러면서 관계만 다 깨져요. 분열돼요. 보니까 하나가 된 건 없어지고 끼리끼리 다 뭉쳐 있어요. 자기들의 이해관계, 좋은 사람들끼리, 나에게 손해 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다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도 그래요. 이렇게 배후에서 어둠의 영이 권세들과 제도들과 통치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요란하니까 아데미를 비방했거나 훔친 증거가 있는가? 만약 정말 너희들이 바울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증거를 제시하고 39절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재판을 열어라. 증거를 제시하고 법으로 해결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다 흩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정정 보도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노리는 게 뭐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 사회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에베소의 이 극장에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서게 돼요. 그러자 그걸 보고 바울이 내가 들어가서 같이 저들을 구해 오겠다. 내가 가서 대신 변호하겠다.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다면 바울까지 잡혀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다른 동역자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 당신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고 밀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말려요. 여기에 좀 휘말리면 안 됩니다. 바울을 보호해요. 그러면 그들의 하나됨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이 일어났을 때, 난리가 일어났을 때 끼리끼리 뭉치지 말고 약한 자를, 어려운 자를 서로 책임지고 돌보고 연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익과 손해로 편가르는 것을 주로 뭐라고 해요? 그걸 혁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선동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손해봤다고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끼리, 손해받은 자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친화력 있어 보이죠. 여러분, 친화력이 좋은 사람, 끼리끼리 뭉치게 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만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세상이 요동할 때 이해관계로 끼리끼리 뭉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 세상과 연결하고 교회가 이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큰 난리가 났잖아요. 코로나는 치사율이 몇 프로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주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난리인데. 그런데 지금 아프간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고, 살려고 탈출하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있고, 가족들이 다 찢어져 있고, 심지어는 이념 때문에, 종교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아프간 사태로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또 선진국들은 이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어떻게 대우해야 될 건가? 이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지금 이 유럽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은 평균 애를 6명, 8명씩 막 낳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보다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무슬림들을 다 난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막 청소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사회를 유지해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애도 안 낳는데 여가 즐기느라 무슬림들은 6명, 8명씩 나가니까 10년, 20년 지나니까 무슬림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버리고 교회들은 막 극장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어버리는데 무슬림 사원은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적게 모일 때는 숨지고 있다가 많아지니까 자치권을 요구하고, 이 도시는 무슬림이 많으니까 알라가 다스려야 된다.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터키에다가 매년 1조 이상 돈을 주면서 터키에서 잠시만
좀 데리고 있어줘라. 그래서 터키에 무슬림 난민만 450만 명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그 배후에서 이익이냐 손해냐 이 문제인 거예요. 만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프간이 다시 탈레반이 점령을 하면서 아프간 난민이 앞으로 약 한 40만 명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께까지 해서 한국에만 한국 정부에 조력하여 기여했던 아프간 사람들 여러분 390명이 왔어요. 그 중에 또 391명이었는데 또 한 명은 탈레반 이 비밀 요원이었더라고. 그런데 그 발견해 가지고 다시 아프간으로 돌려보내고 390명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철저한 무슬림들입니다. 철저한 무슬림들이에요. 우리가 인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나라의 국격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자랑스러워하지만 단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은 사랑하고 난민으로 돌보고 받아들이되 이슬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인권만 생각하면서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부흥의 정점에 서서 요동함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슬림을 향한 이슬람 세력을 향한 아프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간이 탈레반 6만 명의 군대에 아프간 정부군 30만 명이 6일 만에 항복을 선언하고 함락당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간 정부군 30만 그냥 30만이 아닙니다. 미군이 지난 20년 동안 2,500조 원을 경제 지원, 군사 지원을 받은 군대가 아프간 정부군대예요. 30만이에요. 그런데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구식 무기만 들고 다니는 굶고 산에서 토굴에서 자는 그런 탈레반 군대에게 6일 만에 함락당해 버렸어요. 도망간 아프간의 이 대통령 여러분 미군한테 지원받고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미군의 지원을 받은 대통령, 시장, 장관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 활동의 조력자가 될 만큼 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아프간 사회에서 다들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엘리트들이었어요. 이들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2,500조 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미국의 힘이 아프간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못 견디고 6일도 못 견디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아프간의 부유함의 정점에 올랐지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장관이 됐지만 그들은 거기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6일 만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제도와 정치와 권세자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뭘까요? 탈레반은 무슨 테러리스트 무장 군대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탈레반의 원래 뜻이 뭐냐면 탈레브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탈레반은 학생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주 정부군은 학생들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탈레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드라샤라고 하는 이슬람의 정통 신학교가 있어요. 학교예요. 저기에서 8년 동안 4,000명의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4,000명의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의 이런 이 무슬림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코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하면서 코란으로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해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탈레반을 조직한 거예요. 이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드라샤를 졸업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탈레반의 군에 자원 입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탈레반이
79년 소련에 의해서 아프간이 침공당했을 때, 소련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12년 동안 끝까지 저항한 것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 군대예요. 이슬람으로 교육받은, 코란으로 교육받은 그들의 영이 코란의 영으로 가득 찬 저들이 소련에 대항하여 12년간 버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1년에 미국이 세운 아프간 정부 20년이 넘도록 또 끝까지 저항하면서 6일 만에 카불을 탈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무엇이 이기게 해요? 전쟁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지를 파는 강력이라. 5절에 무엇을 파해요?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양을 치면서도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기도하면서 그는 만군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가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소동이 났을 때 은혜를 받은 우리, 부흥을 경험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풍요와 돈으로, 축복으로 동기부여돼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부흥의 정점 올랐을 때 손해보기 싫어서 다 도망갑니다.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요,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깰지어다, 부흥을 주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겪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원받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뭐 얻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못 견뎌요. 다 챙겨서 달아나 버린다고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디고 이깁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 17절에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난리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죠. 부흥을 경험했어요. 부흥의 정점에 올랐어요. 그런데 국제 정세를 보니 큰 소동이 일어나겠는 거예요. 일본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조선을 침략하고 먹어버리려고 하는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누구가 느껴요,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 해외 좀 나가본 사람들, 정치 권력과 손 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아, 도망가야겠다. 이민 가야겠다. 날라야겠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의 소동의 징조를 보자. 그들이 그 3년간 뭘 하는 줄 아세요? 전국에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자기 논, 밭, 자기 공장 저당받고 팔아서 사립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3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정점에 올랐던 한국교회입니다. 그 대다수가 사립학교들이 기독교 사립학교예요. 지방의 유지들이, 특히 크리스찬 유지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직분자들이 아프간 대통령처럼 돈 싣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절을 털어 사립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립 학교를 막 세워요. 평안북도의 신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저 사진은 학교는 이승훈이 세웠고 교장은 저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죠. 평양의 숭실학교,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대성학교. 이 대성학교가 일제에서 강제로 폐교당하자 1924년에 안창호 선생님은 중국 난징으로 망명하면서 거기에서 동명학원을 또 설립합니다. 이 기독교 학교들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출애굽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의 이야기,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왕에게도 신상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하나님만 예배한다. 느헤미야 이야기, 나라 잃어버리고 파괴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자. 다윗 이야기, 지금 일본은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골리앗과 같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 독립을 취할 수 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가르칩니다. 주의 군대여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군병과 십자가 군대, 찬송가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길러냅니다. 그 결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선언문 작성하고 낭독한 33인, 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남한, 북한 합쳐서 1600만 명일 때 기독교인의 인구는 29만 명, 약 1.8%에 불과했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되찾겠다, 내 목숨을 받아라, 내 재산을 받아라, 교육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절반이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이때 이 기독교 사립학교를 통해서 성경 교육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영적 탈레반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난리와 이 소동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합시다. 뭉치지 말고 연결하며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성경을 가르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합시다. 부모가 전하지 않으면 자기도 신앙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는 무너졌는지 안 무너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들, 주일학교, 이미 없는 곳이 50% 넘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50%의 교회마저도 이 코로나 시기에 애들이 안 보여요. 애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70여 명의 우리 유아부터 시작해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들까지, 대학 청년들까지 80여 명의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의 뜻을 묻고 주 앞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흥의 정점에서 내리막길은 편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편합니다. 오르막길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낮은 곳에는 보지 못했던 크고 엄밀한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이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정성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싸우며 길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크신 영광 돌보시고 보여주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함께 기도 나아갑시다. 인도하심 따라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이 주님 나를 오늘부터 불러내어 주셔서 이 귀한 가운데 불러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감사합니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우리의 눈을 감은 주옵소서. 나를
나라가 위급합니다. 교회가 위급합니다. 자녀들을 위급합니다. 악한 영혼들이 위급합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때를 어떻게 보는 이 말씀을 전하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복음으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를 일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대로 내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오라시니 주를 따라 결단합니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방황하는 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억눌리고 토로되고 병들고 죽기를 원하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간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고 주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막길이어도 힘들어도 좁고 협착한 길이어도 주님이 인도하시오니 그 길이 살 길인 줄 알고 살리는 길인 줄 알고 어디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직업, 기회들, 특별히 물질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아프간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3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은 돈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탈출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순교의 피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탈출해 나가는 수많은 무슬림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와 이 물질이 주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젠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환영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 성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9월 5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현장이나 가정 온라인 예배나 1부 예배는 헤브론 마을 갈릴리 마을이고요. 2부 예배는 베델 마을과 빈말입니다. 그리고 푸르슨 예배 오후 2시는 청소년부와 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0시가 되면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가 예배 동영상이 밴드에 게시되어 있으니 그 앞뒤로 해서 예배 앞뒤로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꼭 준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끌어당기는 금요 에베소 영성 집회가 지난 금요일에는 파송 예배로 드려졌죠. 네,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밤이었어요. 이 큰 수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숫자에 딱 맞춰가지고 꽉 채웠고, 그리고 시온의 뜰도, 그리고 맑은색 카페까지 전부 다 그 숫자를 꽉꽉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파송하였습니다. 너무 큰 은혜고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 마음에 정말 막 흥분될 정도로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서 느헤미야 기도로 21주 작정이 끝났고, 이제 느헤미야 기도에서 바울의 기도로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이제 그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넘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금요일 저녁 8시 느헤미야 기도에서 바울의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촌장 섬김이 수요 예배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부득이하여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송출합니다. 이것은 링크를 통해서만 가니까 섬김이들은 정말 부득이하여 올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섬김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섬김의 일지를 꼭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패밀리 모임이 없었지만 또 우리 각 패밀리 식구들의 영적 상태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알려서, 이렇게 해야 섬김이들이 전화도 하게 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할 수도 있게 되고, 섬김 일지를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전화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도움 되겠습니다. 섬김 일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부 광고입니다. 봉사자 일부 예배 자막 PPT 봉사자 한 명이 필요합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봉사자 임명합니다. 금영송 집회 찬양팀 드럼으로 권기현 형제가 섬기게 됩니다. 물론 3부 푸른순 예배 때도 드럼으로 봉사하게 되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또 돌아와서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하는 거 보통 결심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감사하게 우리 이중우 장로님이 금영성 집회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1인 3역을 다 하셨는데
직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너무 막 애달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분들께 축복하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부장단 회의가 금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큰숨 맑은샘 9호로가 26건이 남아 있습니다. 선착순 26명. 여러분 구입하여 선물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제가 나갔을 때 남아있기만 해보세요. 그럼 제가 강매를 하든지 제가 다 사든지 말씀을 전합시다. 아멘. 아멘. 네. 헌금은 예배 전에 특별히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서 또 온라인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나서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교회 현장과 가정 현장에서 성전과 성산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가정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삶